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3일의 시간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열왕기하의 말씀 가운데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8장과 9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이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왕들의 죄악을 퍼뜨리게 한 그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 아합의 가문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첫 번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으로서 누구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하사엘이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가 되었던 것이 하사엘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사엘이 왕이 되므로 이제 아합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2명의 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2명의 왕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통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두 왕이었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그들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여호람 왕의 부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아하시야 왕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타락에 관한 부분들이, 이 타락에 관한 부분들이 결국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만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람 왕과의 타락의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16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16절에 관한 부분들을 16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아하시아 왕의 타락, 그리고 그의 선대왕이었던 여호람 왕의 타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합의 가문과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말씀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호람 왕에 대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나오고 있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의 타락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를 아내로 삼음을 통해서 타락이 시작되었느냐? 아합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음을 통하여서 타락의 부분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하시아도 동일한 부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바로 이 아합의 집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아하시아나 그의 선대왕이었던 여호람 왕이나 그들의 타락의 길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가문과 혼인을 한 것입니까?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의 삶을 살아가야 될 남유다 왕들이 이제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게 되느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과 결탁하여 혼인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혼인의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합의 가문과 혼인했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 이 둘 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람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붙들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아합의 가문을 선택하고 그 아합의 가문과 결탁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되었다? 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타락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남유다의 두 왕은 이 아합의 가문과 결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의 주석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혈연을 통하여서, 혼인을 통해서 동맹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리고 동맹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양쪽의 불필요한 정쟁을 막고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는 부분들을 선택한 것이, 한마디로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완전을 위해서 그들은 붙들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아야 될 아합의 가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하시아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사엘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과 결탁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과 이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1차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합의 가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장에 선택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9장에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었던 누구입니다? 예후라는 인물이. 그 예후를 통해서 결국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 있는 모든 70명의 아들이 그 예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9장을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이나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무엇의 연속이냐? 바로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바로 선택이라는 초이스, 그리고 결정이라는 디시즌이라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결정하는 내용일까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과 내 인생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으로 가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유하게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대를 따라가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됨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바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람 왕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하시야 왕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자국의 이익과 안정과 평안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하시야 왕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 속에 몇 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됩니까? 단 1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갈등과 충동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늘 내 인생의 삶 속에 갈등과 충돌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기뻐하는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바로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 내게 행복이 되는 것, 당장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잡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인생의 삶을, 다윗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었다?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러한 얘기를 들어도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실수와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게 됩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삶 속에 그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고통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누구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5년? 7년?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강산도 변하게 된다는 그 10년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 늘 죽음의 공포를 안고 쫓기는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10년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 사울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그 모든 공포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행하지 않자 자신의 신하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신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려 하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칭호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급해지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한 선택의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람 왕이나 아하시야 왕 같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날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